말씀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대강절을 첫 주를 맞이해서 또 한 해를 다 보내는 그리고 마지막 달을 첫 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보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받은 복을 잠시 잃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비하고 또 주셨는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하고 아마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잠시 뒤로 하고 먼저 제가 받은 복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이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뒷전으로 하고 생각으로 안 받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관하고 또 내 자신을 낭망시키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서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고 돌파구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에게 그런 병들을 주신 이유가 그런 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라는 그 메시지를 아마 제게 담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의 무서움과 귀함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뭐 그리 자랑입니까?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라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얻었느냐 그 얻는 것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가난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저는 외아들을 해가지고 동생들보다 귀히 대접받고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에서 대접받아봐야 뭐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생들은 저한테 5번은 많은 대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비하면 물론 큰 사랑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아픔이 있고 또 말 못할 사정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고 무엇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얼마나 피폐해지고 사람이 자기 것을 할 수 없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돈에 대하여 많은 애착을 갖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착을 또한 버리게 하시면 저에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언제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보릿고개를 넘어왔던 조상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보릿고개가 없어질 때까지의 우리 자녀들도 또한 그게 동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빼고 아마 많은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라 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미신을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신이 믿는 집에서는 또 동네에서 보면 이 참을 왕따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했어요. 그 당시 때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때는 미신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는 뭐가 좋은지 나쁜지 구별조차 못하는 그런 나이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큰 사랑을 아는 것들은 이 영의 세계를 특별히 경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예수님을 또 영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착한 부모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은 6남매를 키우시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술, 담배를 어느 날 갑자기 끊으시고 그리고 직장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돈을 벌고 그 공무원이 번 돈이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어머니는 또 부족한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은행에서 식당 일을 하고 그리고는 많은 갈등 속에 있어서 집을 지켜가며 가정을 지켜가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착한 부모님 밑에 내가 살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남들보다 약간 빨리 이렇게 철든다면 좀 그렇지만 미래를 좀 생각하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먼 산을 보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마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한 것은 고등학교 때 와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이 이직을 하시고 다른 대학교로 교수로 발령받고 가실 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배우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정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좋은 사람, 착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만나서 배우자로 삼고 나 또한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는 그런 역사.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사익감이 될 수 있게 너희들 기도해라. 딱 그 한마디 했는데 그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받아들여서 마음에 두고 틈날 때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의 사모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여자가 지나갔지만 아내로 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사모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병을 주셔서 항상 긴장된 삶을 살게 합니다. 병 얘기하면 제가 이름이 병동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들을 수밖에 없는 이름. 병동이라는 이름이 안 들으면요 그 병원은 망한 병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병원에 항상 근무하라고 지어진 병동은 아닙니다. 사실 그 병동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풀이하면 아주 좋은 이름이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는 상당한 병들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병들도 굉장히 많이 겪고 또 가지고 삽니다. 그 병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이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저 병들이 찾아올 때는 절망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절망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저만이 알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품으라 라는 말씀이 들려서 주님께서 내게 이 주신 이 병들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겪었거나 그리고 앞으로 그걸 이길 사람 그런 들을 우리 성전에 풀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런 마음 똑같은 마음 겪어봤기에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됐어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필요한 거고, 예, 이 이론으로 생각하는 거와 경험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예, 암을 걸려보니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도 왜 생기는지 알게 되고 그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도 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그래요. 언젠가나마 부흥의 빛을 타게 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해 보면, 그렇게 해서 병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긴장된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부르면 가면 됩니다. 예,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긴장된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한 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프셔서 다시 저희 집에서 2달 동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재발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다시 시술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차츰차츰 회복시키셔서 어머니가 혹여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어머니를 보자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저대로 누우신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어머니께 잘하거라.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고, 주기도문을 주기장창 외우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것도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더니 적어달라고 해서 또 적어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일찍 가셨지만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듣게 하시고, 제가 또 주일날 녹음한 것을 들려드리면 또 그렇게 좋아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때 아버님과 함께 떠나셨다면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어머님을 또 남겨주셔서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은 실망을 하고 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어둠이에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라는 질문이 갑자기 들어오면 제가 정신이 번뜩 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하셨는데 난 그걸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오히려 어둠을 내 몸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걸 체험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선한 양심과 따뜻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네. 오늘 경배 찬양전도 성령님의 임재를 매번 경험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 서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내가 나를 또 양보시키고 또 한 사람을 세우고 서로 그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것도, 또 우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처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거 어찌 보면 세상들은 저게 무슨 다 감사할 것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거기서
감사 돌릴 수 있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받았던 것을 받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묵비권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깨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하면 양자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으며 또 약속들도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이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전해주라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이 받은 축복에 우리가 감사로 깨어있자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복이 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양자됨이 주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근거 있는 말씀들로 채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직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읽으세요. 6절 7절 함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름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에게요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영적 능력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또한 유전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본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남아 있다 하면 오로지 선한 양심이 일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길을 여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 상속자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물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그리고 양자됨을 분명히 선포함으로 우리 입으로 뭐라고 시인합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란 존재조차도 몰랐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됨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고 적용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자됨에 대한 인식과 선포가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내 신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행동에 대해서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다 전환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는 거고 아무 무개념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싸움에서 보면 대번에 알아요. 코로나 때도 사랑제일교회라는 감히 그 이름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전 국민이 봤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제일 교회, 제일 큰 교회야라고 느껴지던가요? 그 이름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영적 양자됨으로써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로 받은 그들의 모습에서 어찌 그런 모습들이 있겠냐는 회개해야 돼요, 그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이름입니다. 영광.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주점을 두어서 어짐에 정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영광의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진리, 즉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어디에 구속받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죠?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존재라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또한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내게 임재가 과연 받을 만한 나의 모습인가 봤을 때의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롭게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될 사람들이 복을 끼치지 아니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 나는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네가 문을 열어라. 그 역할을 감당해 나오 하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당신이 지켜나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약속하신 분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복덩이 만들어 주세요. 저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 복덩이를 만들어 줄 거야. 얼마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감동했겠습니까? 주님 여러분들 찾아와서 말씀한 거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 못 누리는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누릴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모세의 율법을 세웠는데 이 율법이 족쇄가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을 보면 우리가 하지 마라, 뭐뭐 해라라는 걸로 딱딱 부러지고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사실 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녹여져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런 족쇄지 사실은. 그죠? 어둠에 들어가는 자식,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냥 놔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아이를 묶어 놓는 게 당연하죠. 철이 없을 때.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 떨어져 죽는데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율법은 그런 나를 보호하는 족쇄인 것입니다. 나를 얽매이고 나를 목조에 있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죠? 나의 신분을 알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정체성, 저 하나님이 없는 그 신분으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요 다 알게 됩니다. 다 알아요. 생각으로 짓는 간음죄도 있고요, 생각으로 짓는 탐욕도 있습니다. 이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자면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비춰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모방범죄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서 하나님이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은 그 사람들, 성령을 받은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전능자 앞에 나서서 머리 숙이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5대 제사로서 예배자의 모습을 만들어 놉니다. 제사는 어마어마하게 사실 힘듭니다. 그걸 지금까지 드리라 그랬으면 아마 소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양도 그렇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사들을 다 파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의지하는 자에게 이 제사를 다 드린 걸로 인정해 주마라고 말씀하는 그 예배자.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 못한 게,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지금 시대에 감사하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자의 지켜야 할 또한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셔야 해요. 거기서부터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수욕과 싸웁니다. 근데 이 육체 수욕이 너무 강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싸우는데 너무 역부족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줍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도 필요할 때는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정말로 어찌 보면 무서운 약속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스마엘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삭에게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합니다. 약속을 이어가게 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또한 이삭의 아들이라 그래서 계보에 들어간다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또 누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버림받습니다. 야곱이 선택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노라 라고 미리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태초 때부터 태어날 것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선한 거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여기서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쪽에 또 더 신경을 쓰죠, 그죠? 받은 축복은 생각 안 하고 그 버림받은 그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 보라, 내가 왜 버렸는지. 에서 보면은 파축한 거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팔아먹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지금 이 6가지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6가지 축복을 파축한 거는 즉 여기서 파축한 것은 뭡니까? 자기 욕망입니다. 탐욕이에요. 육체의 소욕들로 바꾸느냐 네가 감히 하면서 야단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에서와 같이 내가 당연히 버릴 것이다 라고 아예 예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창세기 17장부터 18절에 19절에 나와 있고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속량시키고 샀어요. 나는 값없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지만 그분은 나를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로 깨어있으면 아까 제가 9가지 대충 여러분에게 내 감사 받은 복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복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저주로 보일 수 몰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축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슷한 찬양 하나 1절만 부르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바로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복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생각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육신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정말 평안이 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불평과 불만족만 불러다주고 너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삶은 감사를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불만족이 있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생명이 용서순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해 바라보는데요. 모세의 바라보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왕자된 직분으로서 살았는데 그걸 40년 동안 살았지만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얻을 과감히 버리노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것을 버림으로 세상의 모든 보화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상을 보고 그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띄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을 먼저 볼 수 있고 그 상이 내가 지금 이게 여기서 누리는 이 상에 비하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 우리 모세의 그러한 바라보며 법칙을 우리가 좀 배우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바라보며 법칙이에요. 빌립보서 우리 3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분도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이셨어요. 그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들 다 부르셨어요. 저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상은 어떤 상이냐?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좋은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봤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림, 조롱거리, 그 부끄러움 다 감당하시면서 영의 눈으로 밝히 보시는 그 밝히 보이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본으로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 또한 그 보좌 우편으로 초대받아서 갈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받은 복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결론을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생각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정말로 영의 생각으로 이제는 함께 해야겠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는지 비추어 보자.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현재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미래의 소망으로 바꿉니다.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평안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셨으니 오늘 그 받은 복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